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예. 오늘은 나갈 부분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병에 걸리신 부분입니다. 여기 저희가 나가는 한 권으로 있는 빨리 경전에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프린터를 나눠드렸습니다.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바람에 기인한 병에 걸리셨는데 우빠하나 존자가 세존의 시절에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우빠하나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라 우빠하나여, 나에게 더운 물을 좀 가져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우빠하나 존자는 세존께 응답한 뒤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대화 있다 바라온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부처님이 바람에 기인한 병에 걸리셨다고 했는데 부처님 같이 수행하신 분들은 병에 걸리신 걸 말만 하지 저희처럼 막 아프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행하신 분들은 사실 병에 잘 걸리지는 않아요. 이제 걸리긴 하는데 저희처럼 막 심하게 걸리고 다양하게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탐진치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 생에 받은 그 몸의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 지금 바람에 기인한 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위장병입니다. 위장병. 이제 저희가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바람은 중풍이라든가 좀 막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인도의학에서 말하는 바람이란 것은 순환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부처님께서 위장병에 왜 걸리셨냐 하면은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그 고행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고행은 그전에도 그만큼 하신 분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만큼 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그 체리나무 하나로 버티고 이틀에 한 체리나무 하나로 버티시고 일주일에 한 끼 그리고 보름에 한 번 체리나무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이제 다른 열매인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소똥을 먹기도 했고 또한 단식으로서 한 달 정도 굶으신 적이 있습니다. 몸이 남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머리는 푸석푸석해지고 마치 배를 만지면 그 등뼈가 만져질 정도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몸에 아무리 부처님이 복덕을 구족하시고 몸을 받았다고 해도 몸의 그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젊은 날에 시자를 두고 또 이렇게 젊은 날에도 자기가 병에 걸렸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막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그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병에 걸렸다. 하지만 왜 부처님께서 이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시고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냐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알맞는 또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인들이 아무리 신통을 부릴 수 있다고 해도 자기가 받을 업은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받을 업 받으면서 남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성인께서도 그 인연이 화합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구나. 결정된 것.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어떤 분께서 약을 잘못 드셨다. 그러면 그 약을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약을 잘못 먹었다 하면은 그 약을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장기가 녹아내리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번 생에 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을 하심으로써 고행으로서는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처님께서 하신 고행은 정말 극심한 고행이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제어는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개송 중에 고행으로서 자기는 그 비를 산다고 했던 그 개송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고행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절제된 삶입니다.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각적 쾌락에 쫓아가면은 그 감각적 쾌락을 쫓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한테 결국 고통의 과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병에 걸리셨고, 자,
그 병에 걸린 걸 가지고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자가 우빠나죠. 아난다 존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열반경에 보시면 부처님이 부채를 붙여드린 분 계시죠. 그분입니다. 이분이. 예, 열반경에서 부처님께 부채 붙여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너 좀 비켜봐 라고 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천신들이 이 아란의 위신력 때문에 못 들어와요. 예. 그런 비슷한 얘기가 예전에 원효 스님 의상대사 그런 이야기로도 설화 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저희도. 그게 바로 이 우빠나 존자시다. 그래서 우빠나 존자님도 부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으로 이제 약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3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화있다 바라무는 우빠나 존자가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빠나 존자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존자께서 침묵하며 한곁에 서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러, 무엇을 찾으러, 무엇을 요청하러 오셨습니까? 아라한,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성자께서 바람에 기인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많이 뜨거운 물이 있으면 성자를 위해 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야 할 분들의 예배를 받고,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대화있다 바라무는 사람을 시켜서 물 나르는 막대기에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한 뒤 당밀 봉지와 함께 우빠나 존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우빠나 존자는 세존께 가서 세존께서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드리고 당밀을 뜨거운 물에 타서 세존께 드렸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우빠나 이 당시 바라문들은 사문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그 힌두교처럼 철저한 그냥 그 종교에 대한 그 도구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힌두교를, 그러니까 브라만교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를 상징하는 맛이 어떤 맛입니까? 단맛이에요, 단맛. 근데 여기서도 부처님도 당밀, 이제 설탕, 사탕수 졸인 게 당밀인데 지금 사탕수 졸여서 그걸 정지한 게 백설탕이고 졸이기만 한 건 당밀이라고 합니다. 네, 당밀이라고 하는데 이 당밀을 부처님께 약으로 쓰신 거예요. 뜨거운 물로. 그래서 이 위를 치료하신 것이죠. 소화기 계통에 이제 질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차 지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자기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셨던 것이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저희처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프다, 막 아프다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수행력으로 버티셨던 분이시죠. 비슷한 예로 저희 큰 스님이셨던 청자자 큰 스님께서도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질환이 오죠. 이제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질환이 오는데 그때도 병 때문에 아프다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여여하게 똑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울에 병원 갔을 때도 몸에 일산화탄소 수치를 냈을 때도 이건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일산화탄소 수치가 나오셨던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호흡기를 직접 떼셨다고 하십니다. 수행력이죠. 이게 바로 그 수행한 분들의 어떤 그 수행력입니다. 정신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신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셨던 저희 큰 스님도 이빨은 안 되시더라고요, 이빨은. 예, 치통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맨날 얼음 물고 계셨고, 잠 안 자려고. 얼음 물고 계시면 어떻게, 이빨에 그 잇몸이 다 녹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 수행을 위해서 저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연이 화합한 거는 아무리 도인이라고 해도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법을 전해줄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아프다 하신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저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 자, 대화있다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께 또 찾아오십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화있다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대화있다 바라문은 세존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어디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공양한 자 어떻게 해야 그 보시불은 성취를 가져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 다했고 해야 할 일 다해 마친 자가 성자로다. 여기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여기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도다. 공양하는 자 이렇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오도다. 이렇게 해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배와 있다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준 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준 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담아 준 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담아 준 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곧담아 준 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자, 굉장히 짧게 말을 끝났지만 이게 담겨있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다른 경제에 나온 말인데 이제 우리 브라만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보시랬는데 유의미한 보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부처님께 여쭤본 것이죠. 내가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공덕을 많이 쌓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전에 잠깐 언급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냐면 이제 어떤 왕이 있어요. 파세나티 왕이라고 해서 그 코살라국의 국왕이셨습니다. 그 국왕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보시를 하려면 보시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는 하고 싶은데 하시면 됩니다. 답이 좀 단순하죠. 근데 또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떤 보시가 복을 많이 쌓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을 바꾸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서 하신 질문과 이 질문 좀 다릅니다. 보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지만 보시를 통한 공덕을 쌓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주면 되지만 주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건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질문을 정정해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성자들께 보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왕이시여 전쟁을 하실 때 정말 병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병사가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고 아무런 병기를 다할 수 없고 뜀박질도 할 수 없는 병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왕께서는 그런 병사를 모집해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럼 국왕께서는 뜀박질을 잘하고 병기를 다룰 줄도 알고 또한 전쟁도 할 수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는 데려가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데려간다고 하시죠. 마찬가지로 보시를 한다는 것은 보시를 통해서 남을 밝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수행자이고 그 중에 특히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들, 다음 생에 받지 않으신 분들,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그분들께 보시자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공덕을 짓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화있다 바라보니 세존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보시가 유의미한가? 여러분들 세속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다 평등하지만 이 공양 한 끼를 하는 것도 뭐 세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위급 관료와 같이 공양 함께 하는 거와 일반 친구들과 공양 함께 하는 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 특히 수행을 깊이 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뒤에 계신 부처님이 등신불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려. 진짜 생불께 공양 올릴 마음과 그냥 올려놓는다. 그 마음이 다르겠죠. 다른 종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께 정말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 야훼님께 공양 올린다 하면 그 곡덕과 그냥 뭐 떼대서 올린다 라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어디에 짓습니까? 내 마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덕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사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설화입니다. 티베트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인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티베트와 인도는 지금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인이 되는 아들한테 그 보살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사리 좀 구해와라. 근데 부처님 사리 구해온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리 측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 신심이 좋으니까 사리를 구해와라 했는데 아들이 못 구해왔어요. 한 번, 두 번 못 구해오니까 어머니께서 좀 구박을 하시죠. 왜 못 구해오냐?
타박을 하시니까 그 아들이 그냥 그 개 이빨을 가져왔어요. 개 이빨을. 개 이빨을 가져왔는데 개 이빨을 가져와서 근데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어때요? 진짜 부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공양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께서 빛을 내뿜으셨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양 올릴 때 정말 부처님께 신심을 공양 올리나요? 정말 이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이 공덕으로, 이 공양 올린 이 복덕으로서 일체 중에 이롭게 하겠다. 그 마음가짐과 아니면 나만 이득되겠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을 들렸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공덕의 과보가 틀리겠죠. 그걸 부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공양 올릴 때, 이 공양 올려서 잘 맛있게 드시고, 이 스님들께서 저희한테 법을 잘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올려라.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병이 걸리셨다고 해서 당미를, 설탕이죠. 요새 말로 하면 설탕을 드렸지만, 그 설탕을 올릴 때, 이분께서 병이 나으셔서 빨리 저희의 법을 전해주시라. 이 마음가짐과, 에휴, 그냥 불쌍하게 준다. 이런 마음가짐 다르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